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6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해 가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온전과 완전입니다. 이 온전과 완전은 사람에게 있는 속성과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고유한 속성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온전과 완전함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절반만 아는데 복음을 우리가 죄 사함만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물에 빠진 자를 건져서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건져내서 살린 자를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 가야 완전한 복음이다. 제가 늘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 바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 카리스, 헬라어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은 이해가 우리가 됩니다. 이성적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신이시고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함은 늘 들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물음표에 대해 시원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죠. 인간은 불완전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을 봐도 불완전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감히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돼?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 믿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얘기하는데 근데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격차가. 집안 차이도 많이 나고 인물 차이도 많이 나고 능력 차이도 많이 나고 모든 배경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이 나를 꼭 놀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하겠소. 내가 배를 갈라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너 이제 나와 같이 됐어.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처럼 됐어. 내 아들처럼 여겨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들과 같이 여겨줄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큰 형님이고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면 다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여전히 낡은 육체 가운데 살아서 그거 안 돼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약속. 첫 번째는 약속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 쫙 읽어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대요. 약속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약속을 할 수 없어요. 둘이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게 약속이죠.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려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해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처와 계약을 하려고 해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서로 상호 간에, 쌍방 간에 계약을 맺은 사건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냥 맹세는 뭘까요? 맹세는요, 약속은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그렇죠? 계약은 서로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볼 때 주인이 노예가 있을 때 노예한테 계약을 맺는 거 맞나요? 아니에요. 무역을 할 때요, 서로 동등할 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 종은 서로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왕과 왕은 서로 계약을 맺지만 왕과 신하가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그때는 맹세를 하는 것이죠. 신하는 왕한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아니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너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 강요시킬 때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대요. 맞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맹세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스스로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만큼 계시다면 아브라함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나처럼 되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줄게는. 여러분 너무 성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는 나와 같이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쉽게 하면 하나님이 너 나처럼 해줄게, 나처럼 되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눈높이를 서로 맞추는 단계에서 맺어지는 게 계약, 약속이에요. 근데 이 축복도 너무 아브라함이 볼 때는 대단해요. 이것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엄청나서 난 못 믿겠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맺은 이 축복의 약속의 내용을 내가 꼭 이루어줄게. 이게 맹세예요. 이때는 더 내려가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더 낮추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작아지신 사건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이 맹세라고 하는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대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 내용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 잘 알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세 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내용이 세 가지, 약속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 세 가지 내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축 내던졌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믿어졌을까요? 저는 안 믿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그거조차도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사실은 약속이라고 하지만 커버넌트 약속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명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한 거예요. 이해도 못한 채로 어리둥절한 채로 그냥 약속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오늘 다시 해석을 한 거예요. 재해석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널 복의 근원 되게 하고 내 이름 창대케 하고 너 민족 이루게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걸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축복의 내용이 약속이에요. 그 맹세는 뭐예요? 복주고 강조법이에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 두 글자 나온다는 거 강조법이에요. 반드시 하게 하고 하리라 하게 하리라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맹세예요. 약속이 축복의 내용이라면 맹세는 이 축복의 이 내용을 반드시 내가 실행하겠다. 내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이게 맹세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요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아브라함은 듣긴 들었지만 어리둥절한 채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시간이 흘러 15장으로 가요. 15장쯤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도 어리둥절한 채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엄청난 약속 뭐 던지시고 뭐 맹세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한테 함부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아브라함이 아주 영적으로 지금 머리가 트인 것도 아니고 어리둥절한 채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15장쯤에 가서 이제 안 되겠다. 때가 됐구나. 아브라함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15장에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재물을 갖고 와 그러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하면서 갈라요. 그리고 둘이 합치지 못하니라. 이게 뜻이 뭐예요?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두 계약을 했다면 구두 계약이 뭐예요? 말로 하는 계약이죠. 창세기 15장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가 뭐예요?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 이 약속을 어기면 고대 제사는 뭐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재물을 갖다 놓고 반으로 쫙 나눠요. 서로 왕과 왕이 싸우다가 휴전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휴전을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갖다 놓고 반을 딱 나눠요. 그리고 이 휴전 합의를 깬 자가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약속 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면은 어떻게 돼요? 약속 깬 자는 스스로 재물 반으로 갈르듯이 갈라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차명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약속을 깬 건 인간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근데 반으로 갈라진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지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냐면 영적으로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구두 계약이라면 반신반의하고 어리둥절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더 확실하게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계약서는 뭐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계약서 쓰자 그러잖아요. 합의서를 쓰자 그러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지 못하니까. 제가요, 건축할 때요, 많이 썼습니다. 각서 많이 썼습니다. 건축할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각서 쓰는 거예요. 도장 찍고 막 사인하고. 거기다 그것도 안 되면 공증, 각서에 공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각서를 써주신 거예요. 공증을 해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이요, 아직도 잘 몰라요. 시간이 흘러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를 아브라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행하신 게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할례는 뭐죠? 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태어나는 이삭, 난 지 8일 만에 이 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라는 거에 대한 표시가 할례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된다라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이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리둥절하는데 하나님은 치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15장에 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것으로 공유가 되고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혜로 태어난 모든 자손에게로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밀하게 확장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드라마의 백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더니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게 해주시냐면 대적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단계를 허락하세요. 대적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은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대적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이제 아브라함을 가로막는 원수가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라는 게 대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되면 우리도 창세기 22장의 단계 대적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를 하나도 없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단계 경지까지 가게 되는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어떤 주석서를 보고 어떤 설교집을 보고 짜식기라고 뺏기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언약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내가 온전과 완전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일단은 나에게 적용이 돼.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가족애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은 그 영향이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축복은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적의 문이 열리는 것까지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확장이에요. 원래 온전과 완전이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아브라함처럼 내 것이 되고 나중에는 내 가정의 것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 것이 되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열방의 것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 중요한 태도가 있죠. 신앙적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은혜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능히 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순종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초보적인 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있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군대 입대시키면 그 군대가 돌아가겠습니까? 군대는 철저하게 순종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는요, 순종하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게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을 초보적인 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를 버리지 못했느냐 너희가. 히브리서 기자가 6장 초반부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청년, 장년의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게 뭐예요? 말씀을 씹어서 단단한 말씀을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갔어. 충분히 하나님이 들어가게끔 힘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못 들어간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면 내가 노력하면 순종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순종도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도 없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율법적인 순종인데, 율법적인 순종은요, 하나님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자기 밥그릇 뺏는다고 예수님을 막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까 김금희 권사님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가 너무 되는데 그 기도대로 사시면 돼요. 그 고백대로. 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으니까 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겠지. 이건 구원파예요. 의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화가 된 게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겠지. 이건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또 뭐예요? 아유, 나는 그냥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절대 의롭게 살 수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의롭고 완전하게 인정하게 하신다고 하시고 약속과 맹세를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사단은 그래요. 너 같은 것은 애시당초 참소해요. 너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루터에게 막 참소하잖아요. 너 같은 것이 무슨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냐. 사단에 참소해요.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 장로고 권사냐. 사단에 참소해요. 부부싸움 한 번 하면 막 주일날 빠져요. 부부싸움 한 번 한다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 못하겠다고 내려와요. 양심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에 참소해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킨다고 했으니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허락하시죠. 시험을 통해 내가 순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묵묵히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율법적인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겠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순종하면은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패망하는 진행필이 막 인간적으로 목회자한테 순종해 오는 거를 막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 알고 받았다가 그런 분들 막 장로 세우고 막 그랬다가 나 목회가 그냥 망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인간적인 본성이 꼭 드러나요. 인간적인 충성하는 거. 저는 늘 원하는데 인간적인 충성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충성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충성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비교교회 늘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하면은요, 섭섭한 것도 없어요. 내가 충성한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목사 개인이 주는 복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믿음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에서부터 오는 건데요. 우리는 믿음의 순종과 소망의 순종과 사랑의 순종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믿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순종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다 처음엔 안 보였어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으로 소망하는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순종.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어요. 아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땅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냥 하실 수는 없어요. 막무가내로. 뭔가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합법적인 과정. 그 합법적인 과정이 뭔 줄 아세요? 성도에게 시험과 연단이에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도 반드시 축복을 주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시험과 연단도 없이 하나님이 막 축복이 온다? 가짜예요. 그거는 정말 고등학교도 과정, 수능도 뭐 제대로 보지 않고 서울대 들여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 입시부정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성경에, 여러분 여러분 많이 속아요. 모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시험과 연단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막 계속 준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연수와 짬밥 가지고 뭐 희한한 낭설들, 전설들 다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저는요, 강단 벗어나면 일 대꾸도 안 해요. 그런 거. 목회자가 강단 내려가가지고 성도들이랑 그런 거 얘기하면 잡담밖에 더 됩니까? 논쟁밖에 더 됩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없는 그냥 어디서 이상한 들은 얘기. 여러분 무슨 모태신앙이고 제가 3대고 양쪽 6대인데요. 그런 신앙은 고난 없이 하나님이 복이 온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요. 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걸 그것만 얘기해요. 성경은. 할렐루야.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그냥 초신자든 1대 신앙이든 여러분 다 신앙은 자기 분량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셨을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 대입,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을 잘 통과해야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듯이 하늘에 있는 복을 지금 땅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주려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입시부정을 안 일으키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조용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대요. 시험이 오면은
야, 하나님이 이 시험 뒤에 엄청난 축복을 도대체 주시려고 이 시험을 또 주시나, 이번 시험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신다잖아요. 제가 그거 신학교 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좋은 부분은 배워야죠, 조용기 목사님. 좋은 부분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자라는 거죠. 막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최소한 이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온전과 완전이라는 이 축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돼요. 실제가. 자, 신명기 2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빼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의 전쟁은 한 명이라도 더 징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세상 전쟁에선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병사를 자꾸 빼래요.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석식을 행하지 못한 자를 빼라고 해요.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 빼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 다음에 전쟁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역시도 빼래요.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세상은요, 한 명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승리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자꾸 빼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5분만 더 집중하시기 바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래요. 이처럼 하나님이 빼라고 하는 사람 모두 빠지고 이제 남은 사람을 용사라고 불러요, 성경은. 근데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전쟁에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대요. 하나님의 용사는 1000명을 물리친대요. 공격하면은 1000명을 이기는 것이고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인데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1000만인은 영어로 10,000예요. 10,000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10,000명이 나를 공격해도 방어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용사는, 하나님의 용사는 공격하면 1000명을 무찌르고 수비하면 10,000명을 방어해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용사예요. 여러분, 빛고울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믿음이 없어도 이 자리에 그냥 막 채우면은 교회가 막 부흥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빛고울 교회가 1년하고 3년하고 10년하고 문 닫을 교회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될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순결한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빼야 돼요. 지금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많이 지금 옛날에 큰 교회들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1,500명 모였던 교회가 이제 300명 모여요. 출석비를. 3,000명 모였던 교회가 1,000명이 안 돼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 인간적이 됐어요. 너무 교회가 막 정치, 교단 정치에 막 휘말려가지고 목회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뺐기 때문에 그래요. 빼야 되는데,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머리수 하나 더 채우고 헌금 하나 더 하면은 교회 당장 보탬 될 것 같아서 했다가 한국 교회가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이 스스로 절제하셨어요.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힘을 빼신 거예요. 예수님도 힘을 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성공하셨을 이 이유도 예수님이 힘을 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의 천군 천사 12부 부대를 움직이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힘을 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힘을 막 주면은 의사에게 주어진 이 수술칼은요 정육점에서 쓰는 칼과 똑같아요. 사람 죽여요. 힘을 빼고요. 의대에서 배운 것처럼 정확하게 수술의 식과 방법대로 칼을 쓸 때 생명을 살리는 수술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저도 배울 때 있잖아요. 어떤 탁구 코치가 그래요. 저보고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혼자서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배운 폼이 있는데 이 폼이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거 가르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끊었어요. 대학교 때. 근데 새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좋은 코치 만나면 좋은 습관이 들어가니까 실력이 금방 늘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들어오려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낡은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거를 힘을 빼라 그래요. 코치들 힘을 빼라. 수술할 때도 힘 빼야 되죠. 모든 운동을 배울 때도 힘을 빼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을 갖고 있었던 나만이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과 나만이 갖고 있었던 나의 노하우와 나만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아집과 이런 모든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왜 불행이 일어나요? 힘을 안 빼니까 그래요. 남편이 힘을 안 빼요. 아내가 힘을 안 빼요. 자식을 향해서 지금까지 갖고 왔던 힘을 안 빼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 세상살이의 처세법이 옳다라고 계속 힘을 안 빼요. 부모가 왜 자녀한테 존경을 못 받는 줄 아세요? 부모가 힘을 들여가면서 힘쓰면서 키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저 빨리 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그 방 하나에 있잖아요. 숙소 안에 저희 아내랑 우리 막내랑 저랑 그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요. 막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뭔만 얘기만 하면 아빠가 잘못됐다고. 옛날 같으면 제가요 막 힘을 썼어요. 요번 휴가 때 힘을 뺐어요. 제가 그래 찌그러져 있자. 집에 가면 그냥 찌그러져 있자. 당시 얘기하면 그래 힘을 빼니까요 편하더구만요. 가정이 편안하더구만. 근데 가정이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힘 뺀다고 우리 집에서 저를요 낮잡아 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힘을 뺄수록 저가 더 올라가고 있을걸요?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교회에서 힘을 뺀다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더 업신여기겠습니까? 아마 힘을 뺄수록 목회자가 더 존경받을 겁니다. 여러분 힘 빼야 됩니다. 힘을 빼는 이유는 힘을 빼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중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는 죄사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어 살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던 것이죠. 온전과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심으로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이라는 성품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빼셨습니다. 힘을 빼야
우리와 눈을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빼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의 욕심과 성공의 욕심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힘을 빼야 합니다. 이제 힘이 들어갔던 그 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두 빼고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빛고울 교회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빛고울 교회가 쓸데없는 세상의 힘을 빼면, 정욕의 힘을 빼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 빛고울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대적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정말 선교와 부흥을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원수와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로지 그동안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경주했던 모든 힘을 다 빼시고 소중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178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